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왜 세바는 반란을 일으켰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왔나요? 세바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모두인가요? 아니면 유다 지파는 제외되었나요? 12지파 전부와 유다 지파 제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을 막 끝내고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유다 지파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세바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난류 혹은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에 여전히 적대감을 품고 있던 베냐민 사람으로 왕을 대적하는 반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불화를 이용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무엇이며 세바의 반란은 얼마만큼 심각했나요? 사무엘하 20장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는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압살롬 진압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했습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른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다윗 왕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바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한 이 말은 후일에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똑같이 외친 말입니다. 한때 다윗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계기로 다윗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길어지면서 불만을 품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성들이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계속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기득권을 누리려 하고 다른 지파들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누구를 책임자로 임명했나요? 그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요? 사무엘하 20장 4절 5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에게 자기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왕의 부탁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일 만큼 점점 커져가는 요압의 세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사는 사흘 안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정을 무시한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요압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아마사는 3일 안에 준비하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다윗은 아마사 대신 누구에게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했나요? 다윗이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20장 6절에서 7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세바의 난은 압살롬의 난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난은 부자간의 불화로 일어난 것으로 둘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난이었지만 세바의 난은 지파들 간의 싸움으로 잘못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전투에 동원된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의 특별 친위대였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은 상황이 극히 위태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거의 무방비 상태에 남겨두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친위대까지 파견한 것은 다윗이 세바의 난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요압 대신 아비새를 등용한 것은 요압의 세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압은 군대의 실권자였습니다. 아마사는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살해를 당했나요? 사무엘하 20장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에게 아마사는 최대의 정적이며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요압의 생각에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발탁된 반란군의 수장이었으므로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자 요압은 일부러 칼을 떨어뜨려 아마사의 경계를 푼 다음 포옹하는 채 하면서 숨겨둔 다른 칼로 아마사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으며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을 그냥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한 것을 보아 요압에 대한 다윗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바는 쫓겨서 어디로 피신했으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20장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의 난이 평정된 후 다윗은 어떻게 행정 편제를 재정비했나요? 사무엘하 20장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이 다시 온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리에 대한 집념과 정적에 대한 무자비함을 다윗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역관은 나라의 노역의 일꾼들을 모집하고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세바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다윗 왕조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세바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모두가 아니라 유다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셋째, 요압에게 아마사는 최대의 정적이며 눈의 가시였습니다. 요압의 생각에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발탁된 반란군의 수장이었으므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요압은 포옹하는 채 하면서 숨겨둔 다른 칼로 아마사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한 것을 보아 요압에 대한 다윗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